삼각형으로 날아라. 설교 제목이 왜 이런가?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도형과 인생. 여러분 도형 좋아하시나요? 어린 시절에는 예전에 별로 놀 게 없었죠. 그래서 삼각자 또 도형 만드는 자 같은 것을 선물로 받고는 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꽃 모양도 만들고 별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모양 만드는 그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가지 도형만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장 완전한 도형, 평면 도형 중에 가장 완전한 도형은 뭘까요? 원이라고 합니다. 중심부터 각각의 거리가 다 일정하고 또 안과 밖에 저항하는 힘도 있고, 그러나 이 원은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는 공간이 많고요, 또 그렇게 되면 힘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원으로서는 완전하지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원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냥 원이 아니라 동심원입니다. 저는 동심원에 대해서 양육 시간에 자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심원이란 뭐냐면 중심이 하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이 있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의 동심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같이 한 분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원이, 가장 중심에 있는 동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동심원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원이 있어요. 이 동심원의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을 이렇게 각자 중심이 각각 다르면, 원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요. 그러나 동심원 안으로 들어가면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동심원 안에는 또 어떤 원들이 들어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모두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심은 변함없이, 누가 들어오든지 변함없이 중심은 하나입니다. 동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고, 그의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모델이 되는 동심원이십니다. 그 안에는 죄가 스며들 틈이 없고 평안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도형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육각형입니다. 꿀벌의 벌집은 육각형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재료로 가장 효율성 있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집은 굉장히 최소한의 재료로 가장 많은 꿀을 저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수가 하나도 없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해마다 나오는 책이 있어요. 한국의 한 해의 트렌드를 이렇게 종합해서 소개하는 책인데,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마 편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책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트렌드 코리아 2024, 작년이 용의 해였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잠깐 보게 됐는데 용의 해라고 이제 10가지 트렌드를 영어 약자로, 왜 한국에서 영어 약자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드래곤 아이스였던가요? 해가지고 10가지 트렌드를 영어 약자로 해서 했는데 젊은이 트렌드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워딩이 뭐냐면 육각형 인간에 대한 선망. 그래서 뭐 또 영어로 표현했더라고요. aspiring to be the hexagonal human. 그런 얘기. 어쨌든요. 근데 그 육각형 인간에 대한 선망이라고 젊은이 트렌드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육각형 인간의 완벽한 모습. 그게 뭐예요?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이래요. 그게 무슨 24년의 트렌드일까? 아마 구한 말쯤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 이런 굉장히 선정적인 유행어를 지식인들이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 아닌가? 그냥 아무 얘기나 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요소는 몇 가지나 될까 그런 거죠. 벌꿀집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담아야 될 복음의 보배를 담는다면 우리도 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빈틈없이 담으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에 또 청소년 아카데미를 유럽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집회를 또 이제 4년째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6가지의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인 복음 DNA,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아이디와 정체성을 주는가, 복음과 정체성. 그 정체성이 우리들의 삶과 세계로 확대될 때 복음과 세계관,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 대항하는가, 싸우는가, 이기는가, 순응하는가, 타협하는가, 복음과 문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은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와 이 세대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발휘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과 선교. 이 6면의 동등한 변의 길이처럼 이 육각형의 구조가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 인재들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소년 아카데미 홍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평면 도형은 무엇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정삼각형입니다. 에펠탑은 19세기 말에 건축되었죠. 1896년쯤 건축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 유명한 트러스 구조입니다. 삼각형. 그렇죠? 그래서 그 삼각형의 구조가 300m나 되고 7,300톤이나 되는 철골이 투입되었는데도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모습을 주는 것은 이 정삼각형 구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은 든든하고 안정될 뿐만 아니라 또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박람회나 아니면 그 자연박물관 같은 거를 만든 걸 보면 이 지오데식 돔이라는 건축물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삼각형만으로 이루어진 이 반구형 혹은 구형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매우 높고 안정성도 굉장히 극대화된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지진에도 강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고 또 효율성이 높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 이상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것은 지금 이제 투명하게 해놓은 거지만 사실은 주거 형태로도 대단한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겨울철이 돼서 가로수 정비하는데 이런 크레인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도 이런 트러스, 삼각형 구조들이 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합작품을 이 트러스 구조, 삼각형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 삼각형 하나님 이런 얘기는 어디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이단인 줄 아는 수가 있으니까. 비유입니다. 이 도형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정삼각형은 각 편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리고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하나의 견고한 구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설계자,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실행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조력자로 견고한 구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견고한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었는데 믿음은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사역, 그리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로 나타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약간 허상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사역과 수고와 인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100만 번 말할 수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시간 속에 녹아있고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고 삶의 궤적과 흔적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로도 치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기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저자인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이건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믿음의 형제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삼각형 구조입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구조가 삼각형 구조인데 그 의미를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강건한 것은 현실과 비현실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비현실이고 나머지는 현실이라면 그것은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현실일 때만 힘을 내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소설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건축물이든 미술품이든 아니면 어떤 공연 예술이든 작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영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이 영감을 얻기도 전에 또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영감이 1차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글이라면 스크립트가 되고 음악이라면 악보가 되고 또 건축물이라면 설계도가 되고 그리고 그게 구현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비현실과 현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까지 구현되는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예정으로부터 그것은 뻥이고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만 현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축복의 원리는 현실이라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가의 영감과 작품이 하나이고 정신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은 진인사 대편전명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끝낼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의 특징은 삼각형 구조, 즉 강력한 힘과 안전함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원히 잘됨 같이 플러스 범사에 잘되고 플러스 강건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늘어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콩나물도 넣고 그 다음에 계란말이도 넣고 그냥 멸치볶음도 넣고 이렇게 늘어놓고 좋은 말이니까 그냥 축복할 테니까 알아서 먹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처럼요? 삼각형 트러스 구조처럼, 정삼각형처럼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서로에게 의존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3대 원리이기도 합니다. 정삼각형과 같이 각각의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상대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이 잘됨 가치는 3분의 1일 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실제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면 믿음보다도 강건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견고한 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 자체로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변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범사에 잘 된다는 거 뭐예요? 돈 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사 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없는 것처럼 여겨도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돌려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그 이단 사상은 신비적인 이원론은 현실과 비현실로 여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성인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은 부녀자의 일로 여기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삼각형 구조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범사에 잘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한 형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말이에요, 점점 영혼이 부요해지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까지 2배 선포, 그리고 구체적으로 잡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려
목표를 드리고 선포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꼭 노래를 들어? 꼭 많이 있어야 돼? 그럼 없는 데는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했으면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산술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언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데에도 힘이 되지 못하고 뒷받침 되지 못하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것은 국무총리일 때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노예일 때였습니다.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형통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도 애굽 말을 잘 못하는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에게 보직이 뭐가 주어졌을까요? 창고 관리? 그럼 고참들이 하는 겁니다. 뭐 의복이나 집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 1사종, 1삼종, 2사종, 10종, 이건 고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참 노예에게 뭐 하겠습니까? 저는 푸세식 화장실 맡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게 형통하다는 건 뭐겠어요? 요셉이 화장실 청소 맡았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참들은 다른 데 창고 같은 데 가서 보직 좋은 데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요셉하고 같이 갔다 온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냄새도 나는데 어떻게 새로운 애 괜찮았니?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좀 힘은 들었는데 야, 걔 물건이더라. 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달라요.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이랬어. 그래? 괜찮은데. 그런 거예요. 너는 어땠어? 말도 마. 좋은 데 가서 이랬잖아. 고참이 나를 갈구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 지옥 같아. 나도 걔한테 가서 화장실 청소할래. 그러니까 좋은 애들이 자꾸 화장실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호감이고 비호감으로 가려고 그래요? 호감으로 가려고 그래요? 호감으로 가죠. 같이 하니까 시너지도 나고 좋은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들의 곡식과 밭의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곡식과 채소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잘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진실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아버리면 변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추상적인 원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요라는 한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요가 복음을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깨어있는 모습이, 그의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짜 종교인들처럼 신비한 허상으로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는데도 적용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터의 비전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위에 사람 아랫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내 일터의 비전에 뭔가 보니까 예수쟁이 같아. 표현은 살짝 애둘러 넘어갔지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책에 이렇게 숨기듯이 큐티책이 늘 있는 것을 보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일과 그의 리더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일매일의 아젠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영육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50대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두 가지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육신이 때를 따라 연약함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육신으로 강건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잘 구현된 인생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허구적인 것으로 만든다거나 내 삶은 영향력이 없다고, 어떻게 인생이 네 맘대로 돼간? 그리고 자꾸 반면교사들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게으름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푸념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의 변이 무너지면 삼각형은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또 고비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펠탑은 여러분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3차원 안에 갇혀버리면 언젠가는 노쇠하고 질식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힘을 잃고 말씀은 더 이상 앞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이 두 개가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몸을 기울이는 거죠. 몸을 기울여서 이 불안정성을 이룰 때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삼각형의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대적이 있는데 방어는 하지만 강력하게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노쇠해서 죽어가는 경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야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뿜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미전도 종족 복음 구령에 대한 사명감이 식어진 머릿속의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날개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선행의 두 날개를 펴라.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은 견고해서 구조물에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날개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정된 비행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날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삼각형의 축복의 삶을 주셨을 때 날개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는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개를 펴기만 하면 됩니다. 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날개는 복음의 진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제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느냐,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스위치 하나 있는데 이거 뭐지? 날개 피는 스위치야. 그거 뭐 하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스위치를 안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편 스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포기하신 분들이잖아요.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자존심 꺾고 한번 대보세요. 대보시라고요. 한번 눌러보세요. 날개가 이렇게 펴지나?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면서 그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제가
스위치 한번 눌러서 활성화 시킬게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랍니다. 이놈의 인생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겁니다. 이놈의 인생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요. 하자고. 가이거.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날개가 돋아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보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와서 얘기한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화장실 청소하면서 동행하는 것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만 가지 종교에 대한 질문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날개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매일 말씀의 날개를 펴세요. 말씀을 살아있게 하세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만 하다 죽는 사람 아니고 말씀의 날개를 펴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은 그렇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요한이 얘기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라. 세상에 기쁨 없는 세상에 기쁨을 줍시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에게는 어느새 날개가 돋아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는 한 쌍입니다. 하나 갖고는 날 수가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날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균형인데, 이것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가이오는 늘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많은 세월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성도들이, 피난처를 찾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가이오는 늘 그 일을 했습니다. 이는 적선이나 구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원리대로 은혜를 나누고 잃은 영혼을 찾아가고 사랑의 섬김을 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신적인 우위에, 물질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는 어떤 실천운동이나 아니면 무슨 노블리스 어블리제, 가진 자의 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페어로 살아가는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날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리는 빼고 손과 발과 지갑만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매주마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이는 주일날 한 번 예배하고 어떤 이는 여러 번 예배하지만 어쨌든 예배가 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예배에서 예배 사이 우리가 손과 발과 지갑을 사용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적선이나 구제나 무슨 도네이션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자원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커지고 그리고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은 어둡고 우울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색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저도 은혜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섬길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원칙은 살아있어요. 나도 남들에게 할 만큼 해.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물에는 선물, 밥에는 밥. 나는 다 갚으면서 살 거야. 그런데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날개를 펴지 못하니까 보이는 일들이 늘 어두운 일들만 보이는데 내가 섬길 주제가 되지 못하고 섬길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니까 섬길 일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감이 커진 것이거나 멍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다룬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섬기고 흘려보내십시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에도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상 받으려고 그러나? 아니요.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 제가 식사기도 전문 아닙니까? 어디 가면 자꾸 식사기도. 근데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10,000배로 갚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과장도 심해. 뭐 10,000배가 어떻게 있어요? 정말입니다. 10,000배. 근데 그 10,000배로 여러분이 그걸 먹고 떨어지면요, 여러분 금방 돌아가십니다. 지금보다 10,000배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고혈압 생기지,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뇨 생기지, 비만에다가 뭐 또 내장 비만 해가지고 금방 돌아가십니다. 안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 10,000배를 다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00배를 밖으로 보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내일쯤 노벨상 수상자로 오를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세상은 정말 밝아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10,000배로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떡고물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품 한 개가 짝퉁 100,000,000배를 이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례, 그런 얘기 우리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어떻대요, 누가 어떻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리고 싸우고 열매 맺고 섬기며 나아가기도 바쁩니다. 저는 무신론적인 그런 질문이나 주제들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결단하고 날개를 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이오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복음의 삶을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귀찮고 굳은 일들 속에서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어린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진짜 있다는 증거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두 날개를 펴서 쓰임 받으면, 아니 있는 것으로 쓰임 받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견고한 삼각형으로 그리스도의 집이 되십시오. 세상의 태풍과 지진을 이겨내는 견고한 집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집에 안주하여 질식당하지 말고 말씀 비전으로 날개를 펴십시오. 그 비전을 알알이 섬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날개도 펴십시오. 힘차게 펄럭일수록 영혼은 더욱 잘 될 것입니다. 범사는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할 것입니다. 육체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하나를 세워 세상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모든 허탄한 신화와 불신앙의 난제들을 모두 다 물리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동심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육각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내가 구하고 그 삼각형 안정된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날개를 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다 소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분은 한번 일어나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단을. 이 결단은 우리에게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기쁨되었습니다.